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 구역 성경 공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.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.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. 아멘.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8계명 같이 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10계명을 공부하면서 이 10계명이 어떤 권리, 우리가 취해야 하는 어떠한 권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의무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고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8계명도 우리한테 그러한 일종의 권고로서 이 의무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또 단순하고 어떤 명백한 그러한 표현이지만 그 가운데 어떤 성경적 원리들이 또 깊게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그에 앞서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또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오늘 110문과 111문 제가 문답을 할 때 문제를 제가 읽겠습니다. 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잠시 정지해서 화면을 띄워드릴 테니까 거기에 답을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먼저 제가 110문 읽어보겠습니다.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? 다음 111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?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과 또 권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. 그럼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요.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단순하게 우리가 이 문장 그대로 보면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취하는 것을 금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. 이 백신문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단순히 무엇을 훔치거나 또 막 이렇게 빼앗는 그러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표면적인 그런 도둑질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어떤 물리력이나 어떤 내가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갈취하는 듯한 빼앗는 그런 것을 다 포함을 하고요. 그것이 없이도 하는 것도 다 포함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좀 포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. 핵심은 그것이죠. 어떠한 사회적인 표면적인 법에 저촉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나의 동기나 나의 원리나 그런 마음의 방향이 성경에 위반하고 있고 또 이러한 도둑질의 모습과 그 틀을 같이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계명을 어긴 것과 다름없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. 이것은 우리가 여러 사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, 또 직장 생활을 하실 때 어떤 거래를 하시고 또 물건을 팔고 하지 않습니까?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뭐 예를 들어 중고 거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. 어떠한 물건을 파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내용, 이렇게 사진은 예쁘게 잘 찍어 놓고 뭐 예를 들어 음식도 그렇고 잘 찍어 놨습니다. 먹음직스럽고 되게 좋아 보이고 흠결이 없이 찍어 놓고 그 양이나 규격을 속이는 행위가 있으면 안 되겠죠. 식당에서도 뭐 이게 음식이 몇 그램 들어있다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실제로 나오는 거는 양이 그거보다 적은 거죠. 그러면 그런 것도 속이는 거죠. 어떠한 제공되는 양을. 또 흠집이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말 언급하지 않고 팔아버리는 것. 그것의 가치보다 못한 것을 그 가치를 매겨서 파는 것. 이런 것들도 적절하지 못한 그 계명을 어기는 일종의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. 우리가 또 이 보이는 것만 이렇게 조심한다고 해서 또 다가 아니죠. 어떠한 서비스 같은 거를 할 때도 우리가 제공을 할 때도 그거에 상응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죠.
또 우리가 광고를 할 때 특히 과대 광고하는 것, 아까 뭐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엄청난 걸 제공할 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별것이 없는 그런 속임이 담겨 있는 이런 거래가 있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을 취하는 것이고 계명을 위반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또 이제 이런 거래나 이런 것들 외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근무 시간 같은 것 좀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. 근무 시간은 말 그대로 근무하는 시간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근무 시간으로 부여받아서 이 사무실이나 뭐 그 현장에 앉아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일을 한다거나 개인적인 뭐 다른 유익을 추구하는 일을 한다거나 뭐 잡다한 것을 뭐 이렇게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일에 대한 적절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 부당한 행동인 것이죠. 또 뭐 이 근무 시간에는 그것을 또 내가 영적인 일을 한다. 뭐 예를 들어 신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됩니까? 그것도 사실 오히려 적절하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. 그 시간에 일하는 시간에 뭐 성경을 읽는다거나 뭐 내가 기도하고 뭐 큐티 시간을 갖겠습니다. 이런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 근무 시간을 어기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합리화를 할 수 없고요.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할 거라면 말 그대로 그 이름의 시간의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. 근무 시간, 쉬는 시간, 뭐 점심 시간 이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그 이름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. 이런 예가 있을 수 있고요. 또 하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고리대금이라는 것인데요. 성경에서는 이 신자간의 고리대금을 이렇게 좀 반대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신자 간의 금전 거래를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사실 더 맞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. 그래서 그래도 종종 이런 거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. 그래서 가급적 그런 정신 하에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성도 간에 서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. 혹여나 이렇게 뭐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빌려주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그래도 성경에 가까운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. 그것이 늘 또 우리가 그 마음이 쓰이고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까지 받는 그런 요소이지 않습니까? 저 사람이 돈을 언제 갚지? 왜 아무 말이 없지? 안 갚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가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. 사실 돌려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그 도움을 준다는 마음으로 그것을 주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저한테 좀 이렇게 급하게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. 지인이죠. 근데 저는 받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원하는 만큼의 금액은 제가 못 줬습니다. 하지만 거기서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일정 금액으로 해서 이거는 내가 힘들다고 하니 나는 그냥 준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공을 한다라고 아예 언급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마음이 편했습니다. 막 이걸 언제 갚지? 막 이런 고민이 안 들었던 것이죠. 이런 우리 서로 고리대금 이런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. 또 우리가 보험금에 관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뭐 교통사고 같은 거 났을 때 정말 우리가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죠. 그런데 뭐 소위 나이롱 환자라고 하죠. 누워서 내가 치료받아야 할 것 이상으로 정말 과대해서 내가 그것을 더 상황을 꾸며서 보험금을 챙기는 듯한 뭔가 수령을 하는데 더 금액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성경의 정신과 위배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한 3주 전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문제가 커지니까 사회적으로 경미한 이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험은 이제 수령하기가 어려워지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얼마나 삭막하고 힘든 일 아닙니까? 정말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보험에 관한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. 또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표절 같은 것이죠.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 또 공부하는 학위를 공부하는 분들 자신의 그런 학술적인 자료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그냥 그대로 내 것처럼 아무 뭐 표기도 없이 연구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갖다 놓고 제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표절은 사실상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이죠. 그리고 뭐 작곡을 한다거나 어떤 창작물을 만드는 분들도 그런 또
유혹이 있죠. 그래서 그대로 차용해서 쓰는 것은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. 또 우리가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쓸 때 불법 프로그램을 쓰는 것, 사실 그것도 도둑질에 해당을 합니다. 그들이 이렇게 그 회사에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의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고 적절한 또 정해져 있는 그런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모습인 것이죠. 자,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 안에서 볼 수 있는 모습, 우리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요. 가장 핵심적인 것은 또 우리가 가장 직접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.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. 이 구약과 신약의 어떤 불연속성을 주장하면서 11조를 폐지하자는 그런 폐지론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. 마치 그것이 합리적인 것 같고 굉장히 요즘 시대에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의 교훈과는, 성경의 정신과는 위배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시대에도 11조를 우리는 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상황들 속에 크고 작은 도둑질의 모습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하고 그 원리를 적용하여서 이 세상의 형식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꼭 법적으로 그것이 제도가 제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한 원리 가운데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 금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8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. 그냥 도둑질하지 않는 것, 무언가를 훔쳐서 내 이익을 취하는 것 외에도 이제 우리가 권하는 정신이 있는데요.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근면하는 것이 핵심적인, 아까 그 근무 시간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정신은 우리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한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.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수 있겠고요. 또 남을 돕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하는 전도와 또 뭐 구제 이런 일에 우리가 또 이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이 일을 펼쳐나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정신인 것이죠.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, 개혁주의 신학을 알아갈수록 이러한 노동윤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. 나를 위해서, 내 만족, 내 어떤 자아 실현, 어떤 내 재산을 축적하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죠. 그래서 내 이웃을 늘 생각을 하면서 나보다 이웃을 생각하고 그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.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1문 이런 것들을 잘 읽어보시면 유익할 것 같고요. 또 가진 것이 없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죠. 무언가가 자꾸 부족하다, 나에게 왜 이렇게 뭔가 부당한 삶을 살고 있는 건가, 이런 것이 도둑질할 수 있는 마음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죠. 그래서 자족하고 내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하고 즐길 줄 아는 것, 하나님께서 내게 족하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,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환경 속에서 그대로 감사하며 살 필요가 있고요.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돕는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내가 낼 수 있는 금액이 적다 그래서,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는다거나 그 사랑과 그 정의로운 그런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함께 참여하지 않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또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하고요. 또 나에게 주어진 물질적인 그런 노력들도 계속해서 해 나가야겠죠. 그리고 또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청지기적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. 성경은 우리에게 재산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. 소유권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다 아무것도 무소유가 우리들의 이렇게 덕인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. 에덴 동산이라면 마치 공산사회 같은 그런 정신이 펼쳐질 수 있겠죠. 하지만 이런 죄된 사회에서는 어떤 사유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경계와 또 윤리 이런 것들이 뒤따르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해하고 또 그러한 정신 안에서 우리가 잘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. 우리에게 가장 또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사도행전의 그런 초대교회 모습들을 읽어보면요, 신자들이 어떤 소유를 나누고 또 그런 서로 돕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.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강제나 제도나 그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. 자발성이라는 그런
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왔던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발성의 정신을 이 시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8계명이 금하는 것, 권하는 것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. 우리가 삶 속에서 도둑질할 수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꼭 어디 마트에서 뭐 이렇게 꼭 주머니 넣었다 이게 꼭 다가 아니라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어떠한 유혹에도 오히려 감사하고 또 자족하고 또 그것을 또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